저도 예배를 인도하려고 제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막 폭우가 굉장히 쏟아지더라고요. 예배 전에 이런 폭우가 쏟아지면은 목회자는 항상 염려가 됩니다. 누구랑 같이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오늘 또 비가 오니까 보여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데, 이게 우리가 비 정도 온다고 해서 예배를 막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신앙이 연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때는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 싫습니까? 굉장히 표정들이 굳어져 가지고 나만 안 돼, 내 신랑은 어쩔꼬, 뭐 이런 생각이 되셔서 그런 말 생각이 되신 모양인데, 우리 비 오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이고 주께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보셨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셨고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에 나온 분들이 좀 면면이 틀려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퇴근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토막토막, 예를 들어서 주일 저녁에 1장을 들었는데 다 수요일날 2장을 해야 되는데 2장을 건너뛰고 3장을 듣고 또 4장 건너뛰고 5장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의 연결을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은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말씀이 지난주 거 또 연결해서 오늘, 또 연결해서 다음 주, 이렇게 계속했는데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은 좀 분리를 할 것이고요. 또 분리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저녁 말씀 나누는 것과 또 수요일 저녁, 다음 주일 저녁 말씀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각각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32장 6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마 예레미야도 신분적으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그때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숙부 아들 하나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촌간이죠. 이 사촌이 와가지고 내 밭을 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밭을 산다는, 이 사촌간의 매매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를 하죠. 12지파의 땅은 있었는데 레위 지파의 땅은 없었습니다.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이 분배한 땅들이 예를 들어서 요셉 지파가 다르고 유다 지파가 다르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땅을 분배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각각 분배받은 땅들이 다르게 됩니다. 이 땅들이 각각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집안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 배분된 땅들을 그 집안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유다 지파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을 불가분하게 매각 처분하게 될 때에 이 매각 받는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되면은 이 지파 간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끼리만 땅을 매매하고,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땅을 팔고 사는, 그래서 첫 번째 순위,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멜이 아나도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물을 상속권이 내게 있으니 내 땅을 사라. 이렇게 8절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7년입니다. 그런데 요 상황이 몇 년이냐면 586년입니다. 멸망 직전. 그리고 다른 땅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아주 작은 땅만 남아있고 그 땅도 곧 함락될 지경에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풍전등화에 있는, 마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6.25 전쟁 때 밀고 물려서 낙동강 아래쪽 대구와 부산 쪽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하나도시라고 하는 땅이 이미 어디 있는 땅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형제가 찾아와 가지고 평양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럼 내가 그 땅을 살게 하고 은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땅을 팔고 사고 거래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라면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요. 이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삼을 통해서 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냐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서는 평양에서 피난을 나오신 분이에요. 평양에서 해방 6.25 전에 지주계급이었기 때문에 땅을 다 빼앗기고 이런저런 핍박을 받다가 먼저 6.25 전에 이미 한국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이고 유동성인 자산들을 가지고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미 6.25 전에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가산을 일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 남쪽으로 다 밀려 내려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아직 남아서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서 6.25가 시작하면서 곧바로 서울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9월 28일 날 수도가 수복이 될 때 몇 개월이니까 7, 8, 9, 3개월 동안 굉장히 먹고 살기가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 집에는 그래도 쌀이 한 2가마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견디는데 그 쌀이 있는 것을 알고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 땅을 사십시오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 그 건강센터 서울역 앞에 있잖아요. 바로 그쪽에 있는 그 가옥, 옛날엔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다 빌딩들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일반 가옥들이 그 앞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쌀 1가마를 주고 내 집을 사라. 그런데 폭격에 의해서 그 집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남은 것은 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이 땅을 사라. 그러면서 쌀 1가마를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양에서 살다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2년 동안 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수복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공산군은 남쪽까지 밀고 내려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들끼리 쌀 1가마를 주고서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는 겁니다. 수복이 되고 나서 계속 치고 올라갔다가 휴전선을 통해 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지금 60년이 넘도록 그렇게 분단 상황에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그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산 땅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사람 땅을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우리 생각하면 그 서울역 앞에 땅이 얼마나 비싼 곳입니까? 쌀 한 가마를 가지고는 점 하나 찍을 것밖에 살 수 없는 지금 계산으로 말하면 그런 곳인데 집 한 채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을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거 굉장히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집 한 채랑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쌀 한 가마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 와중에서 추수를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 때는 그 주순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또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최소한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돼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적군 치하에서 땅을 사가지고 꽤 많은 것을 얻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결코 싼 값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가 쉽게 당연히 집을 사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한 2, 3년 전만 해도 금값이 아이들 돌 때 이렇게 만들어준 한돈이 한 6만 원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 20만 원이 훌쩍 뛰어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금을 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금 한 돈이 5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혹시 금 가지신 분들 지금이 최대 저가인지 아니면은 50만 원까지 올라갈 때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는 미래의 일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전문가들의 말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최고가다. 앞으로 조금씩 떨어진다. 아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와서 한 돈에 5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금값은 앞으로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50만 원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20만 원 선에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은 제한적인 자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가는 산업 물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지하는 그런 것을 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전기기에도 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가전기기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이 어찌됐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은 생산의 제한이기 때문에 금은 절대로 싸지지 않는 그런 자원의 제한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금값은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죠. 뭐가 떨어집니까? 증권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제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매우 불안할 때 금값은 올라가고 증권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금은 어디 가든지 전쟁 중에서도 이것은 양식과 바꿀 수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면은 증권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이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금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이 사라지면은 자꾸 사람들은 증권을 버리고 금을 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금보다는 증권을 택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에레미야도 하나멜에게 땅을 사는 겁니다. 보장되지 않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 그리고 이미 그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엄청난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 땅을 사는 목적을 성경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답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땐 전쟁이 됐기 때문에 땅도 팔지 못했고 밭도 사고 파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정치, 사회 모든 것들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모든 거래가 중단되어 버린 상태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안정을 허락하시고 땅을 거래하는 이런 때가 다시 오게 하겠다라는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뭘 봤어요? 절망을 봤지만은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뭘 봤냐면은 희망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상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은 모든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들을 다 함락했고 남은 조그마한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조그만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대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병력이 어마어마한데 유대 군병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군비를 계속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언했었던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의 그런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지금까지 그것을 예언한 이 시드기야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된 것처럼 분노가 생겨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놔 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 미래도 알 수 없잖아요. 풀려진 상황이면은 이 전쟁 상황에서 피난도 갈 텐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놀랍게도 에레미야에게는 뭐가 보이고 있었다고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갇힌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상황은 더 절망적인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시대가 혼돈해지면은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가 많은 사회는 불안합니다. 또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유언비어가 많이 떠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장이 숨겨놓은 때문에 회사는 곧 도산한데, 이런 유언비어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사원들이 단결력 있게 그 회사를 끌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비어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술렁거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비어가 많이 생기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유언비어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가 불안전할 때, 또 교회가 불안할 때, 또 직장이 불안할 때 그런 유언비어는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도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언비어가 막 떠들기 시작하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유언비어를 막 쫓아 듣고 또 그 유언비어가 정설인 것처럼 그만큼 마음에 다 쏟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수록 신앙의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귀를 크게 열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가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갇혔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 귀를 유언비어를 듣는 데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했다고요? 자, 이럴 때는 크게 누구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귀가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8절을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 땅을 사라 할 때에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은 그냥 온 걸 그냥 귓방미라 한 대 쳐가지고 야 이놈아 지금 그 말할 때냐,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네가 살아가는 하나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 함락됐고 지금 이 예루살렘도 지금 함락될 게 오늘 내일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걸 나한테 와서 사라고 들이대는 네가 인간이냐고 막 난리쳤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정보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 땅을 사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공중에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딱 찌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그 성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유언비어와 사람의 언어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이것이 복된 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귀를 닫았습니다. 제사장들도 귀를 전부 다 닫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때 들을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유대가 멸망하는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 할지라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있으나 마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 땅에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이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것도 험악한 말들이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절망들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와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노리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런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는 그래도 좀 말씀의 다양성을 가지고 좀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전반인 환경을 모르고 뭐 이럴 때는 이 말씀이 남의 일처럼 들리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이 설교예요. 근데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세미합니다. 하나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우롱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갈 속에서도 금맥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자면 금덩이 속에서도 자갈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금맥을 찾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귀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빠지고, 또 세상 사람들 연애하는 일에 빠지고, 또 어디 물건 사면 그것과 내 것을 비교한다고 좀 비싸게 사면 그냥 석 달러를 속삭여가지고 그냥 버글버글 끓고, 이게 우리 불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내게 없음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와서 얘기를 할 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든지 좋은 것이 좋다 해서 교회가 그냥 찢고 뽑고 재밌게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럴 때 기도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내 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중요시했던 것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엊그제 66주년 광복절을 지내면서 광복절 때만 되면 그 앞에 며칠 동안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피땀 흘려 애썼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전북 김제분인데요, 이희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형제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였는데, 이분들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자기 땅들을 전부 처분해 가지고 만주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군자금으로 사용했던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그 이희영 씨의 손자가 이종찬, 옛날에 국정원장을 했었죠.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나만 잘 먹고 살아,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호유할 수 있었지만은 그걸 다 팔아서 찬설이 맞아가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군 군자금을 쓰는, 그게 뭐냐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만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은 구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하는 사람은 내 개인적인, 이 오늘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되어지면은 그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사명 없는 사람들은 개인이 먼저 일이 앞서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따라 살자고요? 사명.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따라 살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게 하는 도구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대 안에서
시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멜과 거기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에 바룩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봉하지 않는 그 계약서 하나를 항아리에다 집어넣게 만듭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임봉을 하는데 임봉하지 않은 계약서 하나를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임봉하면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임봉하지 않은 것은 열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편지를 봐도 풀로 딱딱 붙인 것은 뜯어보기가 어렵지만은 열려져 있는 것은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려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을 지키는 병사였다면 오늘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 당시 에레미야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어떤 유명 인사였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는 멸망한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멸망을 외친 선자였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도 미워했고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미워했고 에레미야의 이름은 온 땅에 퍼져 있었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그 온 백성으로도 미움받는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 예언자가 오늘 땅을 샀다. 은을 엄청나게 주고 지금 바벨론이 함락한 그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샀을까? 왜 샀을까? 이것을 아마 들은 사람들마다 고민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땅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샀을 거야라는 이런 아마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바로 앞의 것만 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상당히 뒤의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미 멸망을 앞에 둔 이 유다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을 이미 또다시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든지 내가 일하는 직장이라는 공동체든지 아는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는 희망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유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2장을 통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축복할 것이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위기 때에 희망의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영국 런던은 독일에서 발진한 독일 폭격기에서 런던은 연일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발진한 영국 폭격기는 독일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항속거리가 짧아서. 근데 독일 비행기는 항속거리가 길어가지고 연일 영국을 폭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독일 본토를 폭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전쟁 초기서부터 패전의 그런 기운이 짙어가는 겁니다. 매일 영국의 신문들이 어디 폭격했고 몇 명이 죽고 뭐가 폭격당했고
몇 대 가서 폭격해 가갖고 이런 것만 계속 뭐가 불탔고 뭐가 없어졌고 어디 다리가 끊어졌고 어떤 배가 격침당했고 어떤 군함이 깨졌고 이런 소식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계속 전환받는 영국 국민들 속에는 패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진해져 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생기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무기와 하나는 병사입니다. 그런데 무기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 생산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피난 가가지고 군수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 죽는 얘기만 나오니까 지원병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칠이 각 신문의 편집국장들을 총리 공간에 소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신문에 발행하는 것처럼 이 영국 공군의 비행기가 항속거리가 짧아서 독일까지 가서 폭격을 못하고 있다. 근데 독일 공군은 항속거리가 길어가지고 영국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패배의식이 짙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심리가 절망으로 빠져 있다. 당분간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쓰지 말고 10개의 악조건 속에서도 한 개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기사를 좀 써다오. 간절히 호소를 하니까 편집국장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 희망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 비극적인 기사도 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편집국장들이 가가지고 이 비참하고 패배적인 얘기를 버리고 승리하는 이야기들. 여기서 100명이 전사를 해서 저쪽을 1명을 쏴서 죽였다 할지라도 100명 죽은 얘기를 빼고 1명 죽인 사건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의 속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생기면서 다시 군수공장이 돌아가고 병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2차 대전을 이끌어 나갔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연합군의 최대 국가가 어디냐면 영국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막 시작하면서 미국이 뛰어들질 않았습니다. 독일의 잠수함들이 미국의 상선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2차 대전에 뛰어들질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초창에 져가지고 전부 프랑스 군대들이 영국으로 와서 붙어 있었던 이런 상황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칠의 희망 섞인 언어를 통해서 이 전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 성도들 속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아프리카가 이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 그래요. 지난 7월 달에 방문했던 탄자니아도 그 넓은 판가의 들판 전체에 지하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 물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 3km에 떨어져 있는 골짜기에서 그 물을 길러다가 3km를 물 한 동이를 이고 아낙네가 물을 길러와서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프리카면 해당되냐? 어르신들은 생각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다 쓰던 물을 먹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 살면서요. 초등학교 때 홍은동 살았거든요. 우물물 먹었어요. 서울에서도. 우물길로 먹었거든요. 상수도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어요. 학교들마다 우물이 있어가지고 물 두레박으로 물 퍼서 먹었다고요. 그런데 가뭄이 생기면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또 파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힘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파든지 지금 물이 나와요. 그거는 뭐죠? 산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수맥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아프리카가 산업의 문제예요. 다 양, 소, 박몰해 가지고 온 사방을 다 뜯어 먹어 버리니까 뭐가 자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가 오면은 제가 방문한 곳들은 다 황토들인데요. 황토가 밟으면 굳잖아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절망적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사실은 아마 저 어렸을 때 요즘처럼 비 오면은 막 겨울에 가을에 추수할 곡식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치산치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4대강 그렇게 한 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부스러져 가지고 이게 강에 쌓인 게 그게 모래예요. 강모래. 근데 그게 일반 땅보다 강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만 놔두면요, 이렇게 계속 비온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준서라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저는 이 얘기 나오기 전서부터 가끔 금강이나 영산강이나 낙동강 이런 데 가면 저거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거 한다니까 저는 대찬성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치산치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탄자니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있는 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사람.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람이 개발됐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쌀 때 산업화를 이뤄놨어요. 가보니까 탄자니아는 기름이 나오지 않는 나라이라 기름을 딴 나라에 사다 쓴대요. 기름값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가난한 나라가. 그러니 이게 또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에 원자력 발전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에 물의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서 수력 발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온 나라가 땅이 평평하니까 수력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의 편차도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화력 발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기름값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또 수도 같은 경우 저 다르살렘 같은 수도, 그 나라의 수도도 하루에 10시간씩 정전되는 것은 보통이라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온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저 땅이 통일이 되고 나면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오르면서 가장 첫 번째 타켓으로 오른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래서 갑자기 타켓이 오른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증권에 투자했던 것이 막 쑥 빠져나가면서 단 며칠 사이에 300포인트씩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어려워지면은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 인구 숫자를 8천만 명으로 봅니다. 8천만 명에서 1억은 있어야 되는 것을 보는데 통일이 되면은 8천만 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상황이면은 현재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팔아먹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산업이 붕괴가 돼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면은 이 8천만 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것을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 백성들도 이런 예비군으로 만들어 두시고 마지막 때의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섭섭한 말이란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나라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오늘만을 생각하고 내 앞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나이가 30이 돼서 그가 밟을 수 있는 온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부하 장군들에게 그가 정복한 땅과 그리고 탈취한 보물들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한 장군이 그것을 보고서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다 나눠주시면은 폐하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어. 내 거는 아직도 남아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찌됐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 남자로서는 꽤 멋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하면 좀 멋있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오늘 내 자신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어. 이것만 가지고 신자의 역할은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워졌을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